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클라이맥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한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오늘 클라이맥스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전에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제가 매주 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2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무리 이제 단계에 이렇게 저희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주일 빠지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저의 전달 부족으로 인해서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 안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빠졌건 제가 전달을 못했건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이 그토록 전하고 있었던 복음의 클라이맥스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2년 6개월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오늘 기록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30절 31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여러분, 요한이요 셀렉티브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죠?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들,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내가 선택해서 픽앤추스해서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서전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21일, 학자마다 다른데 21일이 될 수 있고 22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21일의 사건을,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픽앤추스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1장 1절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다고 말씀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요한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랑 이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before Abraham, I am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 was가 아니라 I am.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나타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I am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요한이 의도하는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고 엠이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스테이먼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I am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갖다 끄집어내고 있냐면 도마의 고백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지금 절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클라이맥스예요.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선한 크리스찬 교회 다니고 그냥 선한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고백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에요? 도마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인간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는 신성 모독이 못 박히잖아요, 그죠? 근데 도마는 명확하게 예수를 보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도마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고백할 수 없죠. 정말 기도하기는 오늘 제 포인트가 심플한 포인트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가 한 사람도 죄 없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고백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게 도마의 약간 기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보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저 굴에 들어가는 분 계세요, 이렇게요. 그죠? 그냥 안 나타나요. 제가 한 번은 마켓에서 한 성도님을 뵀어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이신데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 잘 안 보이세요?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제가 참 어려워서요. 좀 일이 풀리면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일이 풀리지 않으면 교회 와야 될 것 같은데 기분에 붙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구나. 아마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워지니까 혼자 저 굴 속에 들어가서 나타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어땠을까요?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그냥 속상해서 나오는 표현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딱 그러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찬양을 들으는데 하늘문이 막 열려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죄 없이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너무 받으시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만약에 벌써 경험했다고 저는 믿지만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한 사람도 죄 없이 그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의 하필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던 여러분이 고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봤더니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it's not fair.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필 제가 빠진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용할 게 하나 있다면요, 혼자 있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을 지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죠. 혼자 숨지 마십시오. 저는 체질이 원래 이래서. 여러분, 그런 익스큐즈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 무슨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보이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장에서 지금 나오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사도들의 증언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증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만으로 7일 후에요, 나타나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마가 7일 동안 속상해하면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여전히 의심과 갈등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죠? 그 시간, 어쩌면 우리도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믿음을 도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사도들의 증언을 들어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 김중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과거에 CCC, 한국 CCC를 갖다가 미국의 빌브라 박사님과 함께 세우신 분인데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 증언사 가운데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들보다 진실되고 다수의 순교자를 낸 것은 없었다. 공모 사기 사건이라면 무슨 대가를 받았을까? 금생과 내세, 영육간의 백에 하나도 이익이 없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의 순교를 해야 했던 심리적 도덕적 동기가 설명이 안 된다. 안식일이 주일로, 할례가 세례로 해당이 교회로 바뀌어진 사회적 이유도 부활의 역사성 외에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려면요 들어야 돼요. 그죠? 들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늘 참석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겸손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나아갈 때만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또감사 교회를 함께 하기 시작할 때가요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은 목사였어요. 보니까요 38이었는데 제가 이제 몇 달이 지나면 60이 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큰 부담이 무슨 부담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차찬영 선교사님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1호 선교사. 선교사님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게 사람 앞에 설교하는 건 뭐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부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또 박기호 교수님이 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납니다. 차 박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박 박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저희 교회 뭐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가요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차채영 성사님이 저를 뵐 때마다
늘 저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보다도 사실은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저는요 사실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겸손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의 침상까지도 그분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죽음의 침상 옆에 있었던 게 저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분은요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정말 막내 아들보다 어린 제가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박교 교수님 지금 안 계신데 박교 교수님은요 아직까지도 그러세요. 이게 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겸손해야지 들립니다. 우리가요 뻣뻣하면 안 들려요. 주님 사도들이 통해서 증언한 말씀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지금 도마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왜 당신을 드러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도마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들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도마는 사도예요. 사도의 퀄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자격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악유가 돼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기다 막 이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이 사도가 되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그들에게 가운데 들어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지난주에 두려움과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첫 마디가 샬롬 그러셨어요. 표현이 괜찮아 라는 표현이었어요. 저 같으면 너 왜 그랬어?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샬롬. 동일하게 오늘 도마가 함께 있는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내가 손을 보고 손을 넣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넣었을까요? 그래요 주님?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는 나를 봄이로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지 않는 자가 복되라고 이야기할 그것 힌트기도 하고 그 다음 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못자국 자체가요 more than enough, 충분했습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을 충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를 보고 감격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귀한 고백이, 이 고백이 요한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하시죠?
우리 애가 교회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가장 내가 원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그거는 약간 좀 세컨더리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공은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말을 얻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야단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잘 믿게 내 딸이 예수 잘 믿게, 내 아들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죠. 그리고요 신앙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말은 아빠 엄마 참 잘하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아빠 엄마가 세상적으로는 좀 무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확실해. 저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 봐. 그게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가끔씩 흥분할 때가 있는데 흥분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그가 퍼스널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그 글, 사실 파스칼이 신앙인이 돼서 그 고백했던 글들이 이렇게 조각 글들이 뭐 주문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게 모아져서 팡세라는 책이 됐는데 그 이런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격,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하나님, 나랑은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퍼스널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가운데 철학자 계세요? 학자 계세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들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 오른뺨을 빼면 왼뺨을 돌려대,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켰던 건 뭐냐면요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신성을 깨닫는 순간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으로 만난 바 됐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 라는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 보십시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요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할머니 계시는데 꽃을 파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늘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표정이요. 손님들이 할머니 뭐 삶에 무슨 걱정 염려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삶에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냐고.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그런데 나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다고. 비밀이 뭔데요? 비밀이 뭐냐면요 제 3일의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담배돼서 무덤에 갇혔는데 그 3일 동안 어두움이 찾아왔다. 그러나 부활로 인하여 광명의 빛이 찾아왔다고.
나는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3일 동안 기도한다고. 3일 안에 많은 게 해결이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렇지만 원리는 같다고. 어두운 진흙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광명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나는 그걸 믿는다고. 그 할머니는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 성경이에요. 명확하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요, 인도로 선교사를 가죠. 그래서 거기서 순교했다고 트래디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마가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신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분명히 예수님 누군지 명확히 알았거든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은 걸 알 수가 있어요. 1884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배가 하나 도착합니다. 오래전이잖아요. 한국이 그때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조선은 소망이 없는 은둔의 나라로 소개가 됐던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하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그 아리스트가 그냥 태극기 흔들고, 이야. 저는 그런 게임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뭐 160 밀리언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보고, 한국을 여러분 그렇게 막 한국 여행도 오고 막 유명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140년 전만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은둔의 나라가 한국이 조선이었어요. 근데 1885년 여러분, 1884년이요 갑심정변이 있었고요, 나라가 아주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885년도에 4월 5일 부활주일날 젊은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 이름은 호러스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헨리 아판젤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첫 목사, 선교사가 한국 땅을 선교사가 밟았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6이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27이었어요. 그 어린, 요새 얘기하면 어린 그분들이요, 목숨을 담보로 삼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첫 선교 보고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낸 내용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젊은 선교사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4살에 돌아가세요. 목포에서 그 성경 무슨 그 번역 그 회의를 하러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상순에 부닥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 선교 그 묘에 가면 아기 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제가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 땅에 갔는데, 한국 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지를 갔는데 왜 젊은 사람을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젊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최고의 죽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요, 일찍 죽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죠. 무섭긴요. 하나님 앞에 남겨주고 가는 가족이 미안할 뿐이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거고 맞아야 하실 것인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붙든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티칭을 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제자들이 티칭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티칭 중요하잖아요. 티칭은요, 포커스가 납니다. 티칭이 나잖아요, 그죠? 너 나처럼 해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은 포커스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당신의 죄를 가지고 죽은 것 꼴이 될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피가 유효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은요, 현재 삶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 고아로 내버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면서 도전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임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니, 그런데 주님의 임재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가 시큐어 됐습니다. 우리 미래가 여러분 보장됐어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행하신 업적으로 인하여 그걸 받아들고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일이 가능케 된 것이에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도마는요, 조건을 건 믿음이었어요. 내가 주를 보고 내 손을 못자국에 창적에 넣게 되면 믿겠다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넣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번 한 건만 정말 밀어주세요. 이번 한 건만 정말 밀어주시면 제가요 열심히 주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만 잘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지만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요 지금 원하는 학교만 들어가게 해준다면, 원하는 잠만 잡게 해준다면, 우리 남편이 프로모션만 된다면, if라고 하는 조건을 건다면 여러분 그거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경우에 죄송하지만 그런 건요 우상들입니다. 내가 겉은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아이돌 월시퍼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기도하기로 여러분과 제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분 앞에 딱 서서 그분의 메시지를 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이 원했던 그것이 저는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